자, 이제 계속해서 이 3장을 보면은요, 역사, 전승사, 구원사와 이야기 문제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폰 라드에서 제기된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죠. 폰 라드는 이 역사 비평학이 재구성한 역사가 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역사가 있다. 근데 이 두 개가 서로 이렇게 상충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여기 써놓은 거 한번 보세요. 이 여섯째 줄인데, 여섯째 줄 보면 폰 라드는 이 점에 대해 역사 비평적 그림은 비평적으로 확증된 최소치를 구하며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역사의 선포적 그림은 신학적인 최대치를 추구한다라고 말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역사 비평학이 얘기하는 역사와 성경에서 얘기하는 역사, 이게 구약 신학에서 얘기하는 역사라 이거죠. 이건 최소치고 이건 최대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대립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토론들을 벌리는 거죠. 그러면서 폰라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폰라드는 이스라엘 역사의 두 그림에 나타난 이분법이 어려운 역사적 문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구약신학의 주제는 증거로 구성된 세계를 다루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 증거의 세계는 이스라엘의 믿음으로 만들어졌다. 즉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선포적 그림이다. 요거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그려낸 이 역사다 이거죠. 역사, 해석된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 구약 신학이 이것을 다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방법론은 전승사를 쓰잖아요. 역사 비평학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두 개가 이렇게 대치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많은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여호와께서 행동과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기 때문에 이 역사가 존재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폰라드는 어떤 선포적 그림은 비역사적이다. 그러니까 구약 신학이 얘기하는 건 비역사적이다. 그리고 역사 비평적 그림은 역사적이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양자택일을 갖다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포적 그림도 실제 역사 위에 세워졌고 날조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두 개를 갖다가 한꺼번에 얘기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심각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이 뒤에 나타나가지고 한 사람이 헷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구약 성경은 역사책이다. 그러면서 이 폰라드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역사 비평학이 세운 역사를 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3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나와요. 헷세는 구약 성경은 역사책이라는 폰라드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바로 이 주장을 가지고 그를 공박한다. 즉 우리의 신학적 작업은 선포적 그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 비평학 방법으로 재구성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폰라드는 이 두 개 다를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헷세는 이것만 얘기를 하는 거죠. 역사 비평학이 세운 역사만을 얘기를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 구약 신학을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4페이지 보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섯째 줄에 헷세는 이스라엘 역사의 두 그림을 실상과 허상 혹은 옳은 것과 그른 것으로 부른다. 그는 오직 비평적 연구로 그려진 이스라엘 역사만이 신학적으로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역사 비평학적인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스라엘이 그린 그림은 오류의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사실 너무 자주 오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약 성경 자체를 믿지 않는 거죠. 구약 성경의 권위라든가 이 구약 성경의 어떤 그 진실성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역사 비평학이 재구성한 역사만을 갖다가 참된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폰라드를 갖다가 비판을 한 거죠. 그 다음 페이지 145페이지 그 두 번째 단락 보세요. 따라서 헷세는 이스라엘 역사와 구약의 구원사를 분리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구원사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그것과 함께 그리고 그것 아래에 감추어진 형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헤세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직 역사 비평학적 연구 위에서만 존재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평을 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비평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145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있어요. 너무 역사 지상주의다. 역사 실증주의다. 그러면서 역사에 대한 너무 맹목적 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 밑에서 5번째 줄 보세요. 그러나 헤세의 일방적 강조는 현대 역사 기술론에 대한 그의 지나친 과신에 근거하고 있다. 사실 그는 역사 실증주의의 포로이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역사 비평학적 해석이 이미 해석된 역사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즉 그 해석은 그 자체의 역사적이고 철학적인 가정의 근거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너무 헤세가 너무 역사 실증주의의 포로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 146페이지 3번째 줄이에요. 또 하나의 심각한 헤세의 문제점은 그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역사 비평적 해석이 신약 시대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데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끄시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으로 일어났던 역사에서 추적되어야 한다. 그러나 역사 비평적 방법으로 오늘날 인식된 구약의 역사는 신약 시대에 없었다. 이 비평이 상당히 흥미롭죠. 그래서 로빈슨이 이제 그 비평한 건데 보세요. 오직 이 역사 비평적인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그 역사를 비역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JDP로 이해된 역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올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성경하고 안 맞으니까요. 자, 이래서 이제 이 헤세를 갖다가 비판하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그 147페이지 2번째 단락 보세요. 헤세의 방법과 연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역사 비평적 해석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요거요.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이 역사 비평학을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주장이 너무 다양하게 나오니까 이 통일성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재구성한다 그러는데 이 재구성된 역사가 너무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흐로트가 나와서 폰 나트를 갖다가 비판을 해요. 비판을 하는데 148페이지 첫 번째 줄 보세요. 자, 폰 나트를 비판하는데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두 그림 사이에 있는 갈라진 틈은 억지로 비틀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내적인 응집력을 회복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게 보인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역사라고 하는 게 이 폰라드가 2개를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다 언약 관계에서 이해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폰라드가 얘기한 것을 갖다가 아이흐로트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이 중간쯤에 있어요. 중간쯤에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고 발전하며 언약 관계가 실현되는 여기에서 그 언약 관계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외적 사실들이 신화가 되지 않으면서 결정적인 사건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다른 관계의 출발점이 생기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을 진술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규범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렇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믿음은 역사의 사실 위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사실 위에서만 믿음은 구속력 있는 권위를 갖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흐로트는 역사를 언약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두 역사 비평학이 얘기한 것과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하나로 묶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가 아니라 또 그 폰라드에 대해서 바움가르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비판을 한 거예요. 바움가르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판을 했는데 이 바움가르텔은 구약을 아주 무시해요. 구약을 아주 무시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뭐 구약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149페이지 5째 줄 보세요. 그의 비판은 구약이 기독교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신학적 문제를 전승사적인 해석으로 풀려고 하는 폰라트의 방법에 대한 것이다. 바움가르텔이 볼 때 이스라엘 역사의 두 해석 중 그 어느 것도 기독교 신앙을 위한 신학과 상관이 없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구약 성경 전체가 비기독교적인 종교에서 나온 증거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구약은 기독교와 다르다.
그러면서 바움가르텔은 이 폰나드의 두 역사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 자체를 무시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베스터만이 또 나와가지고 바움가르텔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 바움가르텔은 구약 없이도 교회가 이 뭐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비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여기에 대해서 폰라드의 그 방법론에 대해서 또 햄펠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얘기를 해요. 햄펠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스왈도 햄펠이 얘기를 하는데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햄펠은 과거에 대해 객관적으로 잘못 보고한 것, 즉 부분적으로 전승의 신빙성을 상실한 것도 비록 엉터리이지만 하나님의 활동을 증거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햄펠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보도가 좀 엉터리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거죠. 이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는 거죠. 햄펠에 따르면 하나님이 역사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역사에서 활동하셨다고 한다. 여기에서 어떻게의 문제는 역사가 풀 문제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줄 보세요. 현대 역사 기술학은 하나님이 활동하신 것에 대해 말을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해 오스왈드도 시인한다. 비평적 역사 기술학으로는 결코 하나님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객관화시키는 역사 기술론으로는 개체적인 신학적 진술로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역사 비평학을 거부하는 거죠. 역사 비평학을 거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 거예요. 말들이 많은데 이렇게 말들이 많은 이유가 뭐겠어요? 방법론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방법론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152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우리는 다시 한번 사실성을 결정짓는 잣대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방법론이에요. 방법론. 성경의 증거를 살펴볼 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작업하는 역사 비평학적 방법은 객관성과 사실성에 대해 위기를 몰고 온다. 그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경 자체를 제쳐두고 자꾸 자기네들이 뭔가를 세우는데 이거는 뭐 성경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방법론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폰나드가 얘기하는 이 구속사에 대해서 이제 판넨베르그가 나와가지고 또 이제 한마디를 해요. 판넨베르그는 조직신학자예요. 조직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구속사와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역사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폰나트가 얘기한 구속사를 갖다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보편사로 얘기를 해요. 보편 역사로. 자, 그래서 153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이스라엘 역사와 구속사의 갈등을 갖다가 풀어보려고 하면서 이 역사를 얘기를 하는데 밑에서 세 번째 줄이요. 판넨베르그는 역사를 그 전체성 속에 실제로 본다. 그래, 역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에다가 이제 구속사와 이스라엘 역사를 다 넣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역사가 어떤 역사냐면은 이 역사로서의 계시라는 거예요. 역사로서의 계시. 154페이지 마지막 단락이요. 판넨베르그의 입장을 정리하자면 그것은 역사로서의 계시이다. 역사 속에 나타난 야훼 활동은 자신을 알리는 것, 즉 계시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의 행동은 야훼께서 자신의 맹세를 이루시는 행동으로 계시된다는 것을 가리키기 위함이다. 즉 계시가 행동의 목적이다. 두 성경 사이의 연결은 하나의 역사, 즉 보편적 역사로 이루어진다. 이 역사는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며 여전히 약속을 진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통일성에 근거하고 있다. 인간의 운명이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펼쳐지고 있음을 이 보편적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이 구속사를 보편사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로서의 계시를 얘기를 해요. 계시. 그러면서 이 역사 자체가 계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판넨베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도루묵인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오바야시라고 하는 학자가 이름을 보니까 일본 학자인 것 같아요. 오바야시라고 하는 학자가 나와가지고 15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고전적인 존재론적 질문에서 시작하여 시간의 존재론적인 종말로 끝난다고 비판하고 있다. 만약 구원사 신학이 역사에서 벗어나 어떤 안전한 항구로 들어간다면 판넨베르그는 이 항구에서 떠나 역사의 성격을 발견하기 위해 끝도 없는 역사 속으로 다시 들어간 격이다. 그가 본 역사는 현재의 의미를 죽이고 마지막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자충족적인 전체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판넨베르그가 얘기하는 보편사요. 보편사도 좀 아리송한 거죠. 다시 또 역사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역사로서의 계시를 얘기를 하는데 끝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 그러는데 이게 좀 아리송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판넨베르그의 주도하에 렌토르프, 웰켄스, 레슬러 이런 사람들이 한 학파를 이뤘어요. 그러면서 학파를 이뤄가지고 이 구원사를 갖다가 이스라엘 역사와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렇게 뭐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어요.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나와서 이렇다 저렇다 많은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크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전승사라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거냐, 이제 그 폰라드가 쓰는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승사에 대해서 이 비판을 하는 거예요. 158페이지 두째 줄 보세요. 158페이지 두째 줄. 크라우스는 전승사라는 주술적 단어를 가지고 믿음과 역사를 손쉽게 다룰 수 있다는 이 이상한 낙관론이 결국 역사로서의 계시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을 수 없었다는 비판을 한다. 그러면서 이 전승사 자체가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크라우스는 성경신학의 기초를 놓고 그것을 제시하는 것과 연관된 문제들 중 가장 어려운 것은 그 출발점의 문제로서 역사 비평적 연구의 뜻과 기능에 있다는 점을 잘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승사의 문제가 있다라는 게, 전승사의 문제가 있다. 그 다음 단락 보세요. 그중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전통 역사와 구원 역사의 관계 문제이다.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보겠다.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고대의 전통들을 현실화시켰다. 즉 옛것을 새것으로 만들었다. 이러는 중에 풍부한 전통 속에 담겨있는 자료들 중 어떤 것을 선택하고 종합하고 때로는 버려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비평적 사고방식이 생기게 되었다. 이게 지금 폰라드 얘기죠. 이 모든 과정을 폰라드는 카리스마적 선별적 과정이라고 부른다. 도대체 이 과정이 무엇인가? 여기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잘못됐다 이거죠. 과정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이 전승사의 문제점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수평적인 역사 흐름이 나오면 또 이것은 새로운 역사적 사건을 만든다. 우리가 던지고 있는 질문은 성경적 사건이 전승 역사적 사건이냐 아니냐에 있지 않다. 혹은 전통의 수평적인 구조적 뼈대는 구약신학이 받아들이고 설명해야 하는 결정적인 과정인가. 이 비평적인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전승 역사적 연구의 정당성이나 의미를 약화시키기 위함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누구도 구약신학이 전승 역사적 방법을 그 방법론적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는가의 문제를 피할 수는 없다. 그러죠. 그래서 이 방법론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 보세요. 크라우스의 말을 빌리자면 구약신학은 오직 구약성경의 신학일 뿐이다. 즉 구약신학은 정경에 담겨있는 본문상의 맥락을 역사적인 진실로 받아들이는 데 있다. 이 부분이 의미가 있겠죠. 정경에 담겨있는 본문상의 맥락을 역사적인 진실로 받아들이는 데 있다. 이 정경의 최종적 형태는 요약된 형태로 계속 설명과 해석을 요청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구약신학의 올바른 인물이라면 이것은 계시의 역사라든지 혹은 종교 역사나 혹은 전통의 역사로 여기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크라우스가 얘기하는 게 정경을 얘기를 하잖아요. 정경. 그러면서 최종 형태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문맥 속에서 구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들을 끌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전승사라고 하는 방법론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관심을 이제 이 정경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러면서 최종적 형태,
본문의 최종적 형태를 얘기를 하는, 아까 차일즈가 얘기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최종적 형태의 본문, 여기에 이제 우리의 관심을 둬야 된다. 구약 신학을 제대로 하려면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차일즈가 이런 얘기를 함과 동시에 일반 대학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문학하는 일반 대학에서 영문학, 러시아학, 그다음에 불문학 이런 저기들이 있잖아요. 그 일반 학문들에서 이제 저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론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 문학에서 그 고전들을 갖다가 해석을 하잖아요. 고전들. 그러면서 이제 고전들을 해석하는 그 방법론들이 발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방법론을 갖다가 이제 성경에도 적응을 시킨 거죠. 왜냐하면 성경도 고전이니까 그들이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일반 대학에서 문학적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문학적 접근을요. 그러면서 이 일반 대학에서 쓰는 문학적인 접근 방법이 성경으로 들어온 거예요. 성경으로. 근데 이제 성경에서도 마침 이 정경적 접근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정경적 접근 방법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 일반 대학에서 얘기하는 문학적 접근 방법이 이 정경적 비평 연구 방법 외에 딱 접목이 된 거죠. 그러면서 방법론이 뻥 하고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된 거죠. 이러면서 역사 비평학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버린 거예요. 그 방법론 자체가. 자, 이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요 뒤에서 하는 거예요. 요 뒤에서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161페이지 프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세 번째 줄 보세요. 이 시점에서 성경 연구가 역사적 파라다임에서 문학적인 파라다임으로 변천해 간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연구, 이때까지 역사 비평학을 했잖아요. 전승사. 이런 그 방법론에서 이제는 문학적 이런 파라다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일반 학교에서 그 종교학과도 있잖아요. 종교학과도 있고 어떤 일반 문학하는 그런 학과에서 연구를 하다가 고전 연구를 하다가 성경 연구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다양한 문학적인 접근 방법들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겁니다. 자, 그래서 162페이지 보세요. 두 번째 단락에서 바하가 얘기한 거예요. 성경, 구약, 신학에 대한 역사적 모델을 이야기 모델로 바꿔야 한다고 제시함으로써 논쟁에 뛰어들었다. 와터는 긴 논문에서 이야기 범주로 역사 범주를 바꿔야 한다고 이미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역사보다 더 강조를 한 거죠. 강조를 한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문학 비평이 쏟아져 나오기를 시작을 한 거죠. 쏟아져 나오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162페이지 마지막 줄이요. 바하가 제시하는 이야기 패러다임은 궁극적으로 계몽시대 이후에 발전된 과학의 한 분야로서 역사가 짜고 분류하는 체계로 사용될 때 그것은 성경적인 범주가 아니라는 데 있다. 성경의 자료들을 묘사하는 데는 이야기가 더 좋은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신비평이라고 그래요. 신비평, 뉴 크리티시즘 그러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신비평이 고전 연구하는 이런 방법론들이 나오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뭐 동심원적 구조다, 뭐 평행법이다, 구조주의다 이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 이 문학 비평을 하잖아요. 문학적인 접근 방법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인 학자들도 너무 좋은 거죠. 왜 좋아요? 이 정경을 최종 형태의 정경을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문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결론을 보수적으로 내릴 수 있잖아요. 쓰는 방법론을 이거 써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론을 사용을 해서 보수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문학적인 비평 방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다 보수적인 결론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 문학 비평 방법을 써도 결론이 이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잘 분석해서 보면 돼요. 근데 이제 방법론은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죠. 이전에 이제 역사 비평학적인 방법론이요. 문서설이라든가 전승사라든가 이 양식 비평 편집사들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었거든요. 방법론 자체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다 그러고 자꾸 비평학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애를 먹었었는데 정경 비평과 문학 비평이 나오면서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크게 자유로워진 거죠. 자유로워진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나 문학 비평하고 내러티브 분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것을 갖다가 쭉 방법론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168페이지, 7페이지까지예요. 167페이지까지. 자, 뭐 제가 뭐 그냥 쭉쭉 진도를 뺐죠. 제가 이거 한 4-5번이면 끝난다고 그랬는데요. 정말 4-5번에 마치고 이제 구약 신학의 내용을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 그러면서 그 내용을 갖다가 이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은 다 신학이죠, 신학. 이거는 이제 좀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내비게이션. 우리가 어느 길로 나아가야 될 거냐. 그런 이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자 이거죠. 성경을 보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방법론적으로 보면은 정경적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문학 비평 방법을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구약 신학을 할 때는 이제 그 다양한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쭉 본다든가 아니면 주제별 또는 역사적 점진적 방법으로 본다든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론적인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방법론을 가지고 이제 구약 신학 내용을 봐야 되잖아요. 내용. 그래서 내용을 보는 게 이제 4장이에요. 4장.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중심과 구약 신학 그러는데 이제 이런 방법론을 가지고 구약 신학을 하는 방법론을 가지고 그럼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봐서 구약 전체를 갖다가 아우를 수 있는 이 하나의 주제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의 중심 문제예요. 중심 문제. 그래서 이 중심 문제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없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의견이 쫙 나뉘어요. 쫙 나뉩니다. 그럼 없으면은 뭐냐? 대안이 뭐냐? 이렇게 이제 나뉘는 거죠. 이렇게 그 중심이 있다, 없다. 없으면 뭐냐? 대안은 뭐냐? 이렇게 이제 쫙 세 파트로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구약 신학을 할 때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방법론, 첫째. 방법론. 그 다음에 그 방법론을 가지고 구약의 중심 주제가 뭐냐? 중심 주제.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 중점적으로 이 책이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는 이제 신약과의 관계를 다루는 거죠. 신약과의 관계. 자, 이제 구약 성경의 그 중심이라고 여겨줄 수 있는 것이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앞에서 봤듯이 아이흐로트가 이미 제기를 했잖아요. 아이흐로트가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구약을 갖다가 쫙 꿰뚫어 봤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흐로트가 편의상의 상징은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서 4번째 줄 보세요. 아이흐로트에 따르면 언약 개념은 구약의 종교 사상에서 이렇게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구약 메시지의 구조적인 통일성을 보다 쉽게 찾아낼 수 있다. 그는 이것을 통해서 완전한 교리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교리적 개념으로 언약 개념을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은 모든 종교 역사에 나타난 유일한 신적 실체를 드러내어 주기 위해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서 시작한 살아있는 과정을 특징 있게 묘사해 주는 것이다. 이리하여 아이흐로트의 신학은 하나의 중심을 가지고 일할 뿐 아니라 구약을 통일시키는 개념인 언약을 통해 구약 성경을 전체로 이해하려고 하는 가장 인상적인 작업을 대표해 주고 있다. 그렇죠. 근데 이 언약 주제가 이 아이흐로트가 얘기를 했지만 이건 사실 이제 성경 자체가 얘기를 하고 있는 주제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 신약. 그 약이라고 하는 자체가 언약이잖아요. 언약.
그죠? 옛 언약, 새 언약 이런 의미잖아요. 이런 개념은 히브리서 저자가 이미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저자가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보면은 이 구약을 지칭할 때 이 첫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첫 언약과 둘째 언약이 뭐냐?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뭐냐 하는 건데 이 첫 언약은 시내산 언약을 말하잖아요. 시내산 언약. 그래서 시내산 언약에도 첫 언약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성막을 얘기를 하잖아요. 법궤를 얘기를 하고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론 자체가 이런 주제 자체가 성경에서 가지고 온 거죠. 성경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언약을 가지고 구약 전체를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언약 전체를 볼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의문점들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 뭐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시내산 언약은 모세 시대 때 나왔는데 그럼 모세 시대 이전은 뭐냐 하는 거죠. 모세 시대 이전은. 그래 이런 이제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가 구약의 중심인 것만큼은 이 뭐 틀림없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이제 아이흐로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포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하기를 야훼와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은 주전 13세기로부터 7세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말할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로는 그 너무 좁은 시야를 갖고 있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맨덴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나와서 그 성경의 언약 사상과 히타이트 조약 문헌의 패턴을 갖다가 비교 연구해서 이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포로는 이 언약이 너무 늦게 나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약 개념은 상당히 좀 좁은 개념이다. 뭐 이렇게 포로가 얘기를 했었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포로라고 하는 사람은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이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그 교통 이런 개념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이 포로가요. 제 기억이 맞는지 맞을 겁니다. 앞에 한번 나올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 사람이요. 앞에 한번 찾아보세요. 포로가 83페이지 나오네요. 포로는 이 구약 성경의 중심이 하나님의 통치와 신과 인간 사이의 교통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언약이 좀 좁게 보는 그런 시야를 갖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젤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성결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71페이지 두 번째 단락인데 이것이 구약 하나님의 가장 깊고 내면적인 속성을 특징지어 주는 것이다. 젤리는 자신의 구약 신학이 복음서에서 완성된 하나의 중심선, 즉 구약에 나타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민족적이고 의식적인 민속 종교는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지만 선지자들의 윤리적이고 보편적 종교는 하나님의 성결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심판과 구원을 내다보며 앞으로 오실 거룩한 분의 도래를 내다보고 있다. 자, 이 거룩도 아주 중요한 주제죠. 거룩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면서 거룩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거룩한 백성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 신명기에서도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그래서 법과 관련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거룩이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선지자들도 많이 얘기를 하죠. 특히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거룩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러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다 거룩하다 그러죠. 거룩하다. 그러면서 이제 성소에서도 보면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곳, 거룩들의 거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도 상당히 중요한 주제예요.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사실 또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를 하는 게 거룩만은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헤세드도 있잖아요. 인자, 자비, 사랑.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를 하면은 거룩만으로는 그 하나님을 다 얘기할 수는 없겠죠. 다 얘기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켈러라고 하는 학자가 나와가지고 172페이지 보세요. 주이신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통치권과 왕권은 하나님의 주권의 부산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를 합니다. 주권. 이것도 아주 큰 개념이죠. 한번 저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왕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왕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 관계도 그래요. 언약 관계도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 뜻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의미가. 여기서 이제 주권, 통치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통치권도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주권, 통치권을 부여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 통치권도 상당히 중요한 주제죠.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 통치권만으로 이 또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하나님의 어떤 능력들을 설명하기엔 좀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빌트베르거인데 이 빌트베르거가 구약의 중심 개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선택이 있다. 그래요. 선택. 이거는 빌트베르거가 이런 얘기를 했고 제가 처음에 프로이스라고 하는 학자 있죠. 그 독일어로 된 책 2권 갖고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도 이런 얘기를 더 발전시켰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선택을 얘기를 하는데 이 프로이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 선택을 갖다가 출애굽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 선택 사건, 원선택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선택을 이렇게 볼 경우 상당히 폭이 넓어집니다. 왜냐면은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잖아요. 아브라함, 모세, 욥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선택을 했잖아요. 이스라엘도 선택을 하고 또 한 집안도 선택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 교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 교리는 신약과도 잘 연결이 되죠. 왜냐하면은 신약에서 이 선택은 이 창조 전부터 선택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아시고 선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선택 교리가 예정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택 교리가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성에서도요. 이래서 이 선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택 개념이 또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해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바스, 하나님의 통치권, 클라인,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중심 개념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클라인의 주장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인기 있는 또 주장이기도 하죠. 우리나라 학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 구약의 이 중심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본 구약,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구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나아가는 역사성이 있잖아요. 역사성. 그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에 이르러서 드러났잖아요. 신약에 의해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므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이미 임한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임하지 않았잖아요. 성육신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래서 구약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약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약을 맺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모형론으로 나오고.
자, 이래서 구약과 신약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느냐 안 오셨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을 갖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이 신약을 가지고 구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자체 내에서 이 역사적인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수적인 학자들이 뭔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역사적 계시를 얘기를 하는데 계시의 점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계시가 점진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 나아가면서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신약에서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역사의 어떤 계시적 점진성 이런 것들을 갖다 너무 무시하고 이 너무 신약적인 관점으로만 보려고 하는 거죠. 구약을. 이렇게 되면 이 구약 자체의 어떤 그 특성들 이런 것들을 많이 못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은 이 통치권을 많이 얘기를 해요. 통치권. 그 통치권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 신구약을 볼 때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려면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 그러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자연스럽게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 발전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잠깐이 아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계속해서 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볼게요.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